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슴에 잘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물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하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누가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두 복음서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복음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졌던 그 율법과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중심점이 있고, 또한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질문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온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방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 즉 당시에 소외되어졌고 권력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탄생의 의미는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절로 7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미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이 주시는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였거든요. 이 예언대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요셉이 정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즈음이 됐을 때, 첫 아들이 출산해야 될 즈음에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타지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요셉처럼 다들 베들레헴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첫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도시 가운데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시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골리앗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지만 어리지만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바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당하는 인생, 외면받는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참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다시 요셉을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출생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흠없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둘째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8절로 12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누가는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한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자기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달려가야죠. 목자들은 당장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메시아요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자라고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이라고 하지만 그 밥통 아닙니까?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밥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징적 의미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기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구원을 성취하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저 천사들이 자다가 깨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짐승들의 먹이통 안에 뉘어진 자그마한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분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 그렇게 아무도 준비할 수 없었던 시간에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이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노래하며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평화는 뭡니까? 전쟁이 없는 것, 그것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또한 평화입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지요. 그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평화는 아름답게 임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죄와 심판, 갈등과 분열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 기근, 경제적 불균형, 여러 가지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임한 그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하우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신비적 경험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목자들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나타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2022년 올해의 메시아의 탄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삶에 지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이 오심으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탄생,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많은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이번 성탄절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그분의 삶과 희생, 보혈,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평화 주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준비된 애찬을 통하여 서로 큰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